찬양하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이 시간에 소외된 자의 소망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소외된 자의 소망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대조되는 두 사람인데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한낮에 낮 정오에 또 우물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책망만 듣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생애 갈증을 느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 다 가진 사람, 모든 게 다 갖춘 그런 사람도 무엇인가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같이 그리고 비천하고 부도덕한 여자도 뭔가 좀 자기의 그 삶을 만족하게 하려고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무엇인가 생애에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생애에 갈증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지만 주님 만나게 되면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의 갈증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만일에 정말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지식도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생의 갈증은 세상 것 채울 수가 없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생의 갈증을 채우게 되고, 나중에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남으로 뒤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적에는 몰약 침량도 갖다 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생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또 갖지 못한 사람, 천한 사람, 누가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니고데모가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같이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쉽게 받아들인다 하는 교훈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잘났다고 해서 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그 행위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상종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물을 준다 해도 안 받아 먹을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민족적인 장벽을 깨트리고요, 혈통적인 장벽을 깨트리고 신분의 장벽을 다 깨트리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관습이나 전통을 중시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마치 양 잃은 목자가 산과 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찾아내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에 간 것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수가성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은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적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할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저 아무개 집사나, 열심히 헌금 많이 하는 저 아무개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고 아주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더 사랑하고 덜해서 좋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적에 거기에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놓고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다 하나님이 나 태권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 태권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마음에 꽉 믿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요 가슴에 믿어지게 되면요 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것을 원합니다. 오늘 여인도 보니까 물길로 나온 거잖아요. 물길이라.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구합니까? 이렇게 할 적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선물, 생수,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선물, 생수. 지금 여자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당장 자기한테 마실 물이 필요하고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쓸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페이먼트 문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무슨 생수, 그러한 것은 뭐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내가 성경 안 읽어도 살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예배 안 참석해도 별 삶에 지장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이 여자는 뭘 중시했습니까? 물을 중시한 거예요. 물만 길러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지금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 이 생수, 여기 있는 우물물이 있고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물이 뭘까요? 물론 이 물은요 거기에 있는 우물물을 상징합니다.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더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면은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일상적인 가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돈이나 무슨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미모나 외모나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고 추구하는 것들 다 가져도 뭐라고 했어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바이런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상원 의원까지 역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돈, 명예, 인기 모든 게 다 있던 사람이요. 아주 육체적인 쾌락을 많이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는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렸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졌다. 그런데 내 인생은 고독과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물은 많이 마셨는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인생이요, 남들이 볼 적에는 야, 저 사람은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상원의원을 지내고 시인으로 명망이 높고 다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다 즐겼다, 행복하겠다 했는데 자기의 인생이요, 고통과 고독과 슬픔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인기 많이 들었던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 보세요. 36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자살했잖아요. 그 유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자로서 미모, 또 재능, 또 돈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여자여야 하는데 나는 불행하고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던 여자였다.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만족할 것 같지만은 다시 목마르다. 만일에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거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이 그렇게 삼중고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해도 죽을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 파니 크로스비 여사, 우리 찬송시를 많이 잡고 간 여자, 마찬가지로 작시한 여자 그분도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에 만족하며 있는 삶. 저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부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국 시골에 사는 이 미국 부부가요, 20대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 사랑을 하면서 진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3남매를 잘 키우면서 또 이 남편은 직장생활 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한 65세 70세쯤에 은퇴를 하고, 은퇴하고 난 후에도 아주 여러 가지로 그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어려운 데 찾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부부가 같이 막 이렇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척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정신도 약간 좀 이상하게 되고 또 막 거동도 불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주 힘든 살지 말고 우리 주 앞에 가자.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요,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 그 미국에는 VSED가 허락되는 주가 많이 있어요. VSED는 Voluntar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 자원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스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다 이해하고요, 의사도 이해하고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제 거동도 불편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주 앞에 가자. 그래가지고요, 둘이가 딱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녀들도 다 잘 성장했거든요.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게 살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드링킹 앤 이팅을 스타핑 했는데 10일 지나니까요, 이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세상을 떠나고
그다음 11일째 이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일까요? 저는 자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자기가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끊는 것이지만, 여러분 90세가 넘도록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생을 다 헌신해 살았고 기력이 정말 지낸 그런 상황에서 결혼한 후에 두 부부가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조용히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어떤 질병 때문에 정말 추한 모습 보이는 거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주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게 되면 마음의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것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옛날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를 적에는요 밍크 코트가 정말 부럽고 뭐 다이아 반지 낀 거 부럽고 또 명품백 부럽고 뭐 롤렉스 시계 부러울지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님 알게 되면은 그런 롤렉스 시계, 다이아 반지 그런 게 부럽지가 않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다이아 부럽고 막 명품 밍크코트 부럽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차 타고 금방 내리는데 뭐 밍크코트 입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물 좀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이 여인은 5 남자를 바꾸었는데도요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다른 남자 빼서 하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좌우간에 남편도 아닌 사람과 같이 사는 이런 불행한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요 그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 책망하지 않아. 그냥 조용하게 대화하면서 그 여자 속에 생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변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보는 게 부끄러워서 한낮에 사람들이 안 다닐 적에 이 우물가에 나온 여자였는데 자기가 그냥 그 물등을 버려두고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가한다. 변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당당한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여자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어떤 과거 묻지 않고 그냥 그 여자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 여자에게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그래서 그 여자라고 하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탓하는 것이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속 썩이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고 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맷되지 않을까, 자꾸만 그런 죄의식에 사잡힙니다. 그건요, 불행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설령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책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훨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 자식이 뭔가 잘못 나와서 내팽개치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용서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서 일부러 죄를 지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이제 많은 세월 살아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행복이 뭘까요? 언제 행복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때가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가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주변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요, 내가 저에게,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행복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우리가 필요할 거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먼저 서순하게 되면요, 사는 게 행복하죠. 스티브 잡스, 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큰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56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굉장히 마음에 불행을 느낀다. 이제 내가 병석에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굶지 않을 만큼의 재산만 있으면은 돈 버는 일에 더 관심 갖지 않고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굶지 않을 만큼의 재산만 있으면은요, 그 먹고 사는, 돈 버는 일, 그런 것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갖고 있느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정말 유익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가? 아니면은 왠지 좀 멀리하고 싶은, 꺼리는 그런 사람인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행복한 삶이죠. 성공한 삶인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너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도 남편이 아니야, 이런 말 할 적에도 이 여인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적에 여러분, 그때 변하잖아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 나올 적에 내가 메시아 만날 거야, 그런 것 꿈도 안 꾸고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는 물이 필요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적에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런 마음 나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육신의 문제 갖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민기 은희 데리고 나왔잖아요. 한국학교, 그죠? 처음에 한국학교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국학교 때문에 나왔지만은 그때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고 집사님이 그 근방에 살았던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오면 하나의 섭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거기가 우리 집사님한테는 수가성의 우물가였네 보니까, 그죠? 처음에 그냥
우리 아이 한국학교 공부시키자 하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무슨 목적 나왔던지 간에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축복인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100%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도 처음에 교회 나올 적에는 전혀 예수님 모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전혀 1년 다니고 2년 다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예, 만나주시는 주님, 그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예, 이 수가성의 여인 비록 부득한 사람이었지만은 보니까 자기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요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던 여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창조주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매치가 되면은 주님을 만나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잖아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도요 나는 뭔가 생이 허무해 뭔가 공허해 라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체험했다면요 인생이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삶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큰 업적 이룬 사람들, 큰 귀한 사람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의 위치와 내 위치를 바꾸자 할지라도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현재의 내 위치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현실에 정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남을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뭔가 내게 결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을 느낍니다. 비교의식은 가질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창조의식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면서 주 앞에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로 알고 나서부터는 변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계시게 되면은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족과 감사, 찬양 이게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면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래도 보러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정말 생에 갈증이 있다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생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소외된 영혼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소외된 영혼, 가난한 영혼, 외로운 영혼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하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